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붉은 죄은 갇히겠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미국 땅에도 부분적인 그 봉쇄가 해제되고 있지만 너무나 우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교회의 락다운을 해제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꿈꿉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넘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 한국으로 시작하면 어머니 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니 이날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허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제한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또 하게 했던 그런 하나의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수면 아래 감추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가정 상담소가 많은 상담 문의로 폭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가정의 불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온 가족의 남편, 아내, 자녀 또는 부모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 상황이 사람들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평상시엔 가족의 중요성을 고백하기도 했고, 또 가정을 사랑한다고 또 얘기하기도 했고, 또 가족들 위해서 한평생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희생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있음으로 더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힘들고 또 불편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왜 같이 있음으로써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런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지, 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이고, 그리고 빼앗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기꾼이고, 갈취자,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야곱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구속사의 대행자로 세워져서 쓰임받았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 싸움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철저히 싸움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에서와 그 쌍둥이 에서와 그냥 늘 다투었고, 그리고 장자권 때문에 형과의 불화를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뺏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은 형의 분노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그냥 외삼촌네 집 바담 아람으로 도피해만 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바담 아람 외삼촌 집에 와서도 그 라반과 20년 동안 끊임없는 그런 투쟁 속에서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4명이나 되는 아내들, 그들 속에서도 늘 갈등이었었고, 또 훗날에는 그 자녀들과도 또 갈등이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야곱은 싸웠고,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싸움하면 이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늘 싸우고 또 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야고보의 싸움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싸움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또 외삼촌과 싸우고 또 아버지와 불화가 되고 또 자식과 불화가 되고 늘 싸움이 바로 가족과 친척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20년 세월을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뺏을 때 그 형의 분노가 지금까지 있을 거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그에겐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였습니다. 고향이 가까우면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식들, 또 종들, 또 재산을 나눠서 먼저 보내게 합니다. 먼저 보낸 이후에 야곱은 혼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 야복 강가에서 혼자서 있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싸움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갔느냐? 밤새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신청한 싸움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욕심,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늘 싸움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야곱이 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온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싸움을 거는 사람은 싸움을 걸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금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쟁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휘말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싸움들이 우리 앞에 걸려올 때, 또 지금 야곱에게 걸렸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구속사의 대행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대행자라는 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구속사의 대행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했던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인간은 비극적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비극적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바로 구속사의 대행자로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계속된 구속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때가 임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렇게 우리가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 이 구속사의 대행자가 갖고 있는
그 은혜, 또 어떤 조건이 그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속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주권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바로 구속사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대행자들에게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집들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행자로 세워졌던 아브라함, 이삭, 또 오늘 본문의 야곱, 요셉 계속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기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이 자기 고집, 이 강한 자아로 점철된,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늘 싸움의 연속, 늘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자기의 힘, 수단, 방법, 자기의 지혜, 이것을 늘 강조하고 또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탁월한 그의 속성, 이것을 깨트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환경을 만들어요. 환경을 만드는데 먼저 야곱이 의지하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보내게 합니다. 부인도 자식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먼저 앞서 보내게 해요. 그리고 야곱만 철저하게 혼자 야복강 나루터 거기다 두게 됩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는요 바로 가나안의 접경, 그 요단강 한 지점입니다. 남게요. 여기서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는 씨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은요 야곱이 복받기 위한 씨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트리고 야곱의 자아, 야곱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중심적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바로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정합니까? 항복하기를 거절합니다. 밤새도록 항복하기를 거절해요.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의 환도뼈, 허벅지 힘줄 이것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센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성,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수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지금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힘줄을 끌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의지했던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생명의 힘의 근원,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나냐? 야보가 이제 매달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늘 저항해 왔는데 이제 야고보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로 육적 수단을 의지했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예표적으로 앞으로 그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적 수단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예표적 사건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야 됐고 환도뼈를 치사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가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로 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매달려요. 하나님의 사자를 매달리는 것이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거 놔라. 놓지 않겠습니다.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놀라운 축복을 갖다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빼앗는 사람, 탈취자, 속는 자, 속이는 자,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 바로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늘 싸우는 인생, 늘 분쟁 가운데 있으네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었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독한 야망으로 살았던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이 야고보에게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싸움의 대상자들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에게 외삼촌 라반도, 또 아내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곱의 거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 대장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한 고비를 지나게 하고 또 한 고비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을 기다리게 하고 그 고통을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은 살았던 것입니다. 한평생 그가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몰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랑 경계하자. 나랑 겨루자. 나랑 게임을 하자.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랑 흥정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형제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자식이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들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지체들끼리 또 충돌할 때가 있고 또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양과 목자가 또 충돌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많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 사장, 또 종업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싸우고 경제하고 또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내가 질 수 없다. 내가 패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야곱적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남편과 충돌하지 말고, 아내랑 충돌하지 말고, 자식과 충돌하지 말고, 나와 겨루자.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보이는 형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렇지만 곤고했습니다. 늘 경쟁했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허탈과 고통의 세월이 바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내게 지금 고통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그들과 싸우기 전에, 다투기 전에 먼저 나에게 와라. 나에게 기도를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나 가정 속에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먼저 사람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구속사의 대행자들은 하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자기께,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의존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요. 계속해서 반복.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희한하게도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함께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 속에 다뤄지지 않는 이 거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쇠와 쇠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람께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나와 결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 구속사의 대행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겪었던 시간, 홀로 야복 강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두실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씨름은 때때로 고통스러워요. 왜? 환도뼈를 치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도뼈를 맞고 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축복이 바로 뭡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면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군빈과 많은 군빈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축복,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고 바로 이런 축복과 함께 우리를 구속사의 대행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만나서 이끄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세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다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구속사 대행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기간, 이것이 바로 가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단의 공격도 많고요,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들, 또 함께함으로 더 불편한 것 많이 있을 걸로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고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되고 구속사의 대행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구속사의 대행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때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육성을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고 자아를 깨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귀한 가정으로 만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더욱더 가정 속에서 풍성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또 왕이 나오는 축복, 또 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교회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하면 2단계가 해제가 됐는데 2단계가 해제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특별한 어떤 확산이 없으면 3단계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 3단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또 함께 소수의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드리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주권적 통치가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